여러분 부흥회는요 특별히 하는 거죠? 대답이 없어. 특별한 겁니다. 이게 1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뭐 평상시에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 딱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수용노교에서 훈련 받았겠다, 또 학생 때는 저한테 훈련 받았겠다, 빡세게 훈련 받았거든. 이사한테 하여튼 뭐 눈 오는 날 뭐 신년에 그냥 기도원 데리고 올라가서 눈이 막 쌓여있는 그것을 막 부럽뜨려서 막 무릎 꿇고 기도시켰으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때가 아니고 중학교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말씀도 잘 전하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집회를 하고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아멘 좀 해보라고요. 이게 궁짝이 맞아야 돼. 이게 부흥회는 특별한 이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부흥회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예배에 대한 훈련. 여기는 이제 3일밖에 안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데 원래 10번을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가면. 그래서 새벽부터 쭉 하는데 이제 요새 안 모이니까 하도 징글징글하게 안 보이거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3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조금 시간을 이제 평상시보다 나한테 더 줘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길게는 안 해. 제가 원래 스타일이 샥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합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 여러분한테. 그래서 내가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끝날 줄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훈련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 훈련, 또 헌금 드리는 훈련.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연초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특이하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만 특이하게 여기서 온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 아주 중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3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루에 잘 들어서 시험 들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받은 대로만 여러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거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그래서 3일 동안 30만 원 받게 되잖아. 그지? 그 보니까 헌금들 잘 하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냐면 제가 불교를 나가서 절을 세운 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절에 갈 때요 한번 이렇게 절에 뭐 법회 같은 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가잖아요. 거기 가면 자기들은 보통 1,000만 원씩 한대요. 보통. 그리고 많이 할 때는 1억 정도 봉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더래.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 가면 막 1,000만 원, 최하 50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니까 뭐 10,000원, 20,000원, 5만 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야, 이게 우리가 부처만도 못하냐? 부처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충격이 오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냐면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매 일마다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헌금도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5,000원 하는 사람은 죽어도 5,000원 해요. 10,000원 하는 사람은 절대 10,000원을 못 넘어서.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해야 돼. 헌금은요. 여러분 헌금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을 갖다가 돈이 있는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힘들면요 오히려 11조를 갖다가 더 꺼서라도 내가 11조로 해버려요. 제 스타일인데 오늘 내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내 비법을 좀 전수해주고 하겠다고. 물질에 축복받는 비법을 전수해주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11조를 받는 다음에 하죠. 받은 물질 갖고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돈이 생기면 11조로 계속 드려버려요. 그러면 제가 원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시험 들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을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교회에 가서 하루에 10만 원, 30만 원을 하나님 매일 드릴 때마다 10만 원씩을 드리라고 해라. 그렇게 저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사람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하시는 보니까 잘하시는데 하실 사람은 하세요. 여기 또 강사가 와서 또 뭐 헌금 뜯어낸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 헌금 뜯어내는 사람이 아니요. 자, 내가 나중에 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쪼잔해지질 않아. 쪼잔해지질 않아. 아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요 너무 쪼잔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비례해서 우리는 너무 쪼잔해. 그래서 헌금 드리는 훈련도 부흥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부흥회를 통해서 헌신, 충성된 헌신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충성된 헌신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패턴이.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바뀌세요. 아멘해요.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희한해요. 고개 예배 설교 드릴 때는요 다 고개 끄떡끄떡해요. 근데 제가 끄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아들었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설교는 알아들은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내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자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살도 예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이미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바른 예수님을 알고 믿음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인데 영어로는 로드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윗사람에 대한 높임말로서 집주인, 임금님,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아도나이, 바로 큐리오스, 바로 로드,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 고대 세계도 보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님 그렇게 불렀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개똥이 아빠 오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예 우리 주인 양반 마실 갔어요. 다 옛날에는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 양반이라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 주인일까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누구죠? 빨리빨리 대답해요.
여자의 머리가 뭐예요? 남자야, 남자. 어? 여러분 몸의 주인이 머리, 센터가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아멘. 여러분들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나 사병이 상관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나 백성이 선자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주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인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주인님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반대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하인이 나옵니다.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명령하면 하인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떤 명령이든지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주인이 말씀하면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이미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여러분 생활하는 건 뭐 어떻게 그게요? 내가 다 주인이잖아. 내가 판단하잖아. 내가 결정하잖아.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성경 찾아야 돼요. 자,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빨리빨리 찾으세요. 조근조근히 갑시다. 스타일이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창조하신 자가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백성으로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면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세상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불이거든. 그래서 세상에 겁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불 안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물불 안 가는 사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물이고 그다음에 무서운 게 불이거든요. 그래서 겁없는 사람 우리가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걷던 것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 것이로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사람은 어떤 것도 나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해 준다고 그랬어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어디를 가나 저는 기죽지 않아. 어디를 가나 고개를 펴고 댕겨, 허리를 펴고 댕겨. 원래 키가 큰 사람이, 제가 1m 90이거든요. 키가 큰 사람들이 허리가 굽잖아 이렇게. 난 안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프라이드가 있거든.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나 내가요 당당하게 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빌빌거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아 돈이 없다고요? 뭐 명예가 없다고 또 빽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한 빽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얼마나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요 어떤 세상 일을 해나갈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 젊은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상상도보다는 큰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요? 공부 못했다고요? 상관없어요. 머리가 나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재능을 주시거든.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하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제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공부도 어머니가 14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못 시켜줬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다녀갖고, 중학교 2학년 중퇴했어 내가. 그래서 따라지 인생 될 뻔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거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왔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15살에 올라와가지고 주경야독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달려왔어. 여러분들 부모는 나를 버렸고 부모는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요 대학원까지 다 박사학위 다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아멘. 돈이 없다고요 실력이 없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만 분명히 믿고 그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어떡하냐고요. 저는 목사가 되라고 꿈도 안 꾼 사람이에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은혜 받고서 그냥 청년실이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냥 주일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그냥 열심히 주일한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서리집사 때 제가 총각집사 출신이거든. 그래서 제가 총각 때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총각집사 때 했더니 1년 후에 목사님께서 원서 갖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어떻게 신학교로 가요? 난 신학교 어디 붙어있는지 무슨 보수 신학교인지 무슨 자유주의 신학교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도 시험도 안 봤어 나는요. 왜? 설립자고 딱 다 끝났는데 설립자고 딱 만나갖고 설립자가 너 왜 왔어?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내가 보니까 나이도 별로 안 먹은 사람이 나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10살에 더 먹었는데 나한테 반말을 짜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왔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깔깔깔 웃더라고. 야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 지금이 언제인지 지금 와서 신학교 오겠다고 오나? 그러는 거야. 난 뭔지도 몰라 그 말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지금 신학교로 오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7명의 교수한테 면접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야 신학교로 오는데 자네는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안 있으면 지금 입학식 하는데 지금 무슨 신학교로 온다는 거야? 무슨 입학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어요. 나는 뭐 신학교 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목사 되라고 꿈도 안 꾼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락을 해서 응답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계 불렀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줘서 나 왔으니까 목사님이 또 원서 사갖고 와서 오라 했어요. 왔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나 째려보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 째려보더니 뭐냐면 그 직원한테 야 이상하다. 저 친구는 받아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받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그렇게 쉽게 가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때 돈이 있나? 돈이 없고 내가 10만 원 꺼갖고 왔거든. 그때 갑자기 왔으니까 10만 원 꺼갖고 5만 원은 밥 사 먹고 5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래갖고 등록을 하라고 해서 뭐 그때 50만 원 얼마나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그 입학금은 모르게 하여튼 나 10만 원 꺼갖고 밥 사 먹고 5만 원 남았는데 5만 원 계약금 걸 테니까 나 받아주라고. 나 안 떼먹고 내가 갚을 테니까
그래서 5만 원만 계약금 걸고 시작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황당하게 갖고 또 목사님 5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더라고. 야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냥 받아줘라. 야 떼먹기는 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입학했어. 내가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보편적 상황이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얘기가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서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사야 41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0절. 자, 다 같이 계속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못하는 게 있나요? 원래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존재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주인님이 되시면, 내가 그 주의 종으로서 그 주인님을 잘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다 알아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재밌어요. 내가 애써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면요 하나님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는지 몰라. 나는 사람들을 가보고 제가요 나눔행복 그 재단을 갖고 있어요. 자선재단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사장이, 제가 설립해가지고요 제가 이사장을 하는데요, 서울역에 쪽방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이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워낙 결이가 멀어갖고 서울역에 방 한 평 반짜리에 30만 원씩 내고 살아요. 부엌도 없어요. 그 방항에 1.5평 정도 되는 거기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다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해 먹잖아. 반찬을 못 해 먹잖아. 그래서 제가 그 반찬 도시락을 만들어서 돈 생기는 대로 반찬 도시락 매주 배달해 줘요. 매주.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거든. 그래서 다 뭐 병든 사람, 뭐 장애인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옛날에는 다 한가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인생 끝이 뭐냐? 쪽방촌 온 거야. 쪽방촌. 누가 도와줘서는 못 사는 거야. 누가 안 갖다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자락이 쪽방촌 가면 안 되겠더라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인생 우리 교회에 또 그 요양원이 있어갖고요 80, 90대 분들이 많이 해요. 사모님들도 계시고 다 많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요 인생 끝자락. 그분들은 그래도 교회 와서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맨날 그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끝자락이 좋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요 따라하세요. 갈수록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서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정확하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뒤 쭉 보면 설교가 많은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내 주님으로 바로 모시고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줘야 나중에 기억을 해요. 그냥 설교 쭉쭉 읽어주고 넘어가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10장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돈 버는 것도 왜 그래요? 성공하는 것도 왜 그래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서 사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만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멋지게 될 수밖에 없어.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 아멘 좀 해봐요. 이걸 따라 따박따박 아멘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불이 들어오죠. 이걸 모르고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살아봤자요, 결국은요, 잘 되면 술퍼 먹고요, 안 되면요 낙심하고 자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예요. 잘 되면요 술집 가서 여자 끼고 앉아서 술 먹는 게 그게 낙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깊은 곳에서 은혜와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성공의 무슨 대단한 성공이라는 것처럼 무슨 성공이요? 그게 타락하고 방탕한 거지.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다음 넘어가면 요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약에서 이렇지만 신약으로 딱 넣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세요. 이거 찾읍시다.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자,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물송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에요. 주셨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가 돼요?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들에게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 1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죠? 대답을 해봐. 반응을 좀 보여봐. 사람이 좀 꾹짝이 맞아야 뭐가 되지. 내가 10만 원씩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 하려다가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10만 원밖에 안 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됐다면 이제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 후사가 됐으니까 상속자가 됐으니까. 아멘 좀 해봐. 이제 후사가 됐잖아. 그러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그럼 내 것은 이게 문제야. 여기서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뭔 일 한다 그러면 눈치 보고 있잖아. 눈치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비법이 뭐냐면 저는요 지갑을 딱 사잖아요. 이거 잘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여기니까 내가 해준 거예요. 지갑을 딱 사면 제가 청경책에다 딱 놓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제가 반드시요. 이것도 안수기도 했어. 하나님 아버지 지갑이라는 것은 돈을 담는 곳인데 이 돈은 담아놓으면 써야 되는 것인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쓸 테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지갑을 주셨사오니 돈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실제입니다. 저는 이거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에 돈이 채워지는데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 만난다 그러면 뺏어 줘.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을 누가 후원 안 해? 그럼 후원 안 하면 내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해. 그냥 시험 들 것도 없어. 내가 하면 되잖아. 또 누가 해 그러면 그 돈 갖고 또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은 뭐냐면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놈이지. 그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지갑을 넣고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만 원밖에 헌금 못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10만 원 하면 어이구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거든. 왜? 부흥에는 훈련이라고 했잖아 내가. 아멘. 그럼 단위를 좀 높여봐. 아멘. 맨날 5천 원짜리 갖고 하지 말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래 나도 알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살고 보니까 저도 한 60몇 년 살았는데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돈이요. 어차피 내가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내 거 아니더라고. 나가더라고. 언젠가는 이게 나가더만. 그 돈이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있을 때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돈이죠. 이게 내 손을 따라만 끝이더라고. 그러니까 내 돈에 내 손을 손아귀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 복 받는 일 그 일에 쓰는 거야. 아멘. 이게 뭔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인생 끝납니다. 돈 갖고 걱정 안 해요. 인생 사는데 절대 가난하고 돈꾸러 안 댕깁니다. 돈꾸러 안 댕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후사라고 그랬잖아. 상속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어떤 것만 기도하고 이 정도 수준만 기도하고 이만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 관계예요. 사람들이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만 해. 내 아들이 하나 있어. 32살인데
호주 가서 대학 나오고 시드니 대학 경영대학원 MBA 나와서 한국 와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훈련을 좀 강하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는 절대 공부는 내가 어떤 대학을 박사 이뤄봐도 내가 등록금은 다 대준다. 그러나 그 다음은 끝이다. 절대로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10원 한 장 줄 의사가 없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 오더니 내가 30 넘어서 아버지한테 의탁하면 안 된다고 지가 막 열심히 막 돈을 막 모으고 그냥 막 아끼고 막 그냥 갖다 집을 사야 된다고 막 했었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놈이 내가 어려서 참 집 없어 살아보니까 서름서고 힘드니까 이놈한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그래서 집을 갖다가 용인에서 제가 용인에 목회하거든요. 용인에 센텀 스카이라고 46층짜리 거기 있는데 그 하나를 갖다가 탁 해놨어. 내가 내 거 하나, 네 아들놈 거 하나 이렇게 딱 해놨거든. 그리고 이제 그 조합 아파트인데 들어가면 이제 돈만 내면 돼요. 제일 좋은 데다가 시청 앞에 쫙 하여튼 최고층 하여튼 메인 되는 데가 해놨거든. 근데 이놈은요 지 혼자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먹는 것도 아끼고 막 옷도 안 사입고 그러니까 그냥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사해 갖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해. 나하고 의논하면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개고생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전번에 추석 때는요 왔길래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70만 원을 100만 원 주면 또 그럴 것 같아서 70만 원을 빠보다 돈으로 은행에 가서 찾아갖고 왔고요. 내가 메모를 해놨어. 아들아 산이라고 고생이 많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아빠의 마음이다. 이거 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라.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그래서 70만 원을 저는 나한테 5만 원 갖고 왔어. 5만 원. 저는 나한테 5만 원 봉투 갖고 왔는데 나는 70만 원 봉투 빳빳한 돈 갖고 내가 줬다니까. 아버지는요 자식한테 그렇게 70만 원 주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뭐가 없나 해갖고 또 뭐 옷도 사서 보내고 또 과일도 보내고 계속 보내잖아요. 지 엄마가 하는지만 사실은 내가 뒤에서 다 하는 거거든. 아버지는 그렇거든.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형편과 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고.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어디 싸돌아다니냐고. 주일날 되면 뭐 결혼식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뭐 교회 2번 나오면 잘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뭐냐면 예배잖아. 예배. 더군다나 주일 예배만큼은 죽어도 나와야 돼. 죽어도. 어떤 데는 그 교회들 왜 지난주 교회 안 나왔어? 집사님 했더니 아이고 아파서 못 나왔대. 아프면 교회 못 나오지. 그런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프니까 더 교회를 나와야지. 집에 있으면 더 아프지. 그래서 다음부터 왜 안 나왔어요? 주일날 아파갖고 못 나왔대. 아프니까 더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프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병이 낫지. 귀신이 도망가지. 질병이 떠나가지.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것도 안 나올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 못한대.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 역사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자기가 썰썰거리고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냐고. 그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잘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야. 그냥 되는 거예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써서 되면 애만 쓰지 애는 안 나와요. 그게 애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애 낳으시면 여기 여자분도 알잖아요. 애는 쓰는데 애가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요 참 내가 애쓰는 것만큼만 돼도요 인생이 살만합니다. 근데 참 살아보면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만큼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러냐?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지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을 세게 안에서 물을 좀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이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요. 기도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탁탁 응답이 오고요. 하나님께 탁 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탁 인도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도를 잘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막 해놓고 다 잊어먹어.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게 좋은 줄 알아. 아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거 같으냐면, 한번 여기 나와봐. 나와보라고 잠깐만. 나한테 목사님 이만. 해봐. 왜? 왜? 그래도 이거는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자, 이 친구는 나한테 돈 2만 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내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 나한테 2만 원만 달라 그래. 그랬어. 시켰어.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2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 내가 시키는 데 들었어. 그럼 내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 줘야 돼요? 그거야, 그거. 시켰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내려놓고 2만 원 달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난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주면 내가 나쁜 놈이지. 기도가 어떤 거냐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노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리고 부르짖으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어야 돼? 자, 그럼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확실하게 응답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거예요.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거짓말장애가 되고 하나님 우습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알게 되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다치가 나와. 왜?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를 짧게 하라고 해도 자기가 길게 해, 알아서. 왜? 응답이란 게요, 확실하면요, 응답받는 게 확실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응답 받은 사람은 계속 기도해. 응답 안 받은 사람은 계속 기도 안 해. 그렇잖아요. 왜? 응답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면 내가 너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창피하잖아. 근데 아버지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사람한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야.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야.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러면 확실하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 기도를 안 하느냐고. 왜 이 기도를 안 하느냐고. 왜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쁘다고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바빠. 쓸데없는 일이 바쁘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바른 신앙관을 정립을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에 축복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을. 자,
신명기 8장 17절 찾으세요. 이것도 찾아야 돼. 그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75쪽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너희 앞으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거들랑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재능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 재물과 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번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재물을 좀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별볼없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여러분들 역대하 29장에 가서 보면요,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갖다가 그리고 은을 갖다가 7천 달란트를 드립니다. 이걸 오늘날로 금을 환산을 하면 102톤이에요. 금 102톤. 102톤. 6천만 원씩 키로당 계산하니까 6조 1,200억 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드린 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기쁨으로 드린 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때 전부를 드렸을까요? 일부만 드렸을까요? 아니요, 전부 아니야. 일부만 드렸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다윗이 드린 것이 일부 드렸다고 다 드린 거 아니야. 은도 238톤이에요. 160만 원씩 키로당 계산하니까 3,800억 원이야. 다윗 혼자가 목동으로서 들녘이나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게 기적이에요. 가난한 게 기적이에요. 가난한 기적을 만들지 마세요. 아멘. 아멘. 내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라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이 집사님이 동태장사라면서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죽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그겁니다. 동태장사가 10년 가까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여전히 동태를 팔고 다니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동태장사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반듯하게 하나 봉헌해서 드리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기억하고 있죠? 늘 동태를 지고 이 동네 도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부르더래요. 아줌마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골동품 상자 같은 거 하나 내놓으면서, 지상을 하나 내놓으면서, 아줌마 이거 나 동전 모아놓은 건데 이거 동태 한 상자하고 바꾸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동전이라 그래서 돈이 들은 줄 알고 이 양반은 동태 한 상자를 주고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열어봤더니 동전은 없고 거기 이상한 물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게 보통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성도가 모르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범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게 뭔지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목사님들 이렇게 보더니, 그거 범상치 않다고. 이건 우리는 모르겠고, 이거 서울의 인사동 가면 아마 골동품상에서 알아볼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물건을 가지고 인사동을 간 거예요. 골동품상에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팔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얼마나 나가겠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골동품상에 안경을 이렇게 보더니
예, 한 10만 원 쳐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때 6.25 직후에 여러분 10만 원이면 큰 돈이야. 직감적으로 목사는 센스가 있잖아. 영적 센스가 있잖아. 야,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10만 원 안 판다고 내가 물건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잡으면서 100만 원을 어떻게 팔라고. 100만 원을 어떻게 팔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봐달라고 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500만 원 이렇게 팔라고. 500만 원 이렇게 팔라고. 500만 원 받죠. 아니라고. 이거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에이 줬어. 600만 원 줄게. 600만 원. 너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6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안 팔면 말라고.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 목사가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끝인 거야. 데드라인이야. 그래서 알았어. 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당신 워낙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팔겠다고 600만 원을 팔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가지고 오는데 소리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6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집사람한테 다 갖다 줬더니 그 집사님이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400만 원을 뚝 떼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하는데 쓰시라고 딱 400만 원을 딱 띈 거야. 그리고 이제 200만 원 남았는데 200만 원 남아가지고 하나님 이 돈 200만 원 생겼는데 200만 원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바닷가에 자갈밭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자꾸 기도할 때마다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이는 데를 찾아갔어. 갔더니 바닷가에 뭐 풀도 안 나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농사 못 짓는 땅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뭐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냥 해서 내가 해서 물어봤더니 5천 평인데 그 5천 평을 갖다가 15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 평을 1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50만 원 남았잖아. 50만 원. 50만 원 갖고 이제 쓰는데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5천 평을 주셨는데 이 땅을 뭘로 쓰시려나.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자가용이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들이 딱 2명이 내리더니 갑자기 뭐 지도 뭘 펼쳐놓고 막 쌓고 이러더니 여기 이렇게 싸더니 이 땅이 주인이 당신이라고 그래서 내 땅이라고. 왜 내 땅에 와서 당신 뭔데 이게 내 땅에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땅을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 줄라요? 그랬더니 1억 드릴 테니까 팔라고 그러더래요. 1억은 안 판다고 그래. 1억 안 판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2억 줄 테니까 팔라고. 2억은 안 판다고. 내가 팔 생각이 없다고. 얼마나 주려고 그러냐 물어본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한 2개월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29억을 받은 거야. 29억을.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 땅을 그렇게 29억이나 주고 이 사람이 샀냐면 그게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을 만드는데 그게 정문이야. 딱 그 자리가 정문이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땅을 다 샀는데 이 땅을 안 사면 문을 못 내. 그러니까 그 땅은 얼마를 주고라도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29억에 산 거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29억에 졸지에 그냥 수십억의 부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와 교회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교회 또 2억을 또 뛴 거예요. 또 띄어가지고 이제 2억을 띄어서 교회를 진짜 반듯하게 교회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드리고 났는데 그 땅에 또 사소한 그 옆에 또 땅이 사놓은 게 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또 뭐 툴썩툴썩 하더니 그게 아파트 부지가 돼버린 거야. 남은 돈 갖고 또 샀던 것이 27억 갖고 산 것이. 그래가지고 수천억의 갑부가 돼버렸어. 여러분 나는 이 예화를 듣고요 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사람이 동태장사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10년 15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동태장사가 뭘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못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동태장사로 끝나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가난하니까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해봐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인생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무슨 계산했겠어요?
그냥 멋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뒷동문이 따라가다 보니까 된 거지 그냥. 원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축복은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잘 따라가다 보면요 그냥 막 굴러와요 그냥. 나도 그렇더라고 내가 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만 막 잘 열심히 읽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하다 보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땅을 사려고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붙더라고 그냥. 아니 나는요 땅을 그 교회를 지으려고 250평 630평짜리를 갖다가 살라 했더니 250만 원 달래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땅을 살라고. 아 그랬더니 250만 이게 250만 아니고 70만 원도 비싼 거거든. 60만 원이면 70만 원도 비싼 건데 250만 원 이거 그냥 아파트가 들어서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막 호가가 올라가지고 에이 경미나 나와버리라 그냥.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러고 안 샀어. 에이 경미나 나와버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 사버렸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돈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나?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경매 사이트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봤네.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게 하나 떠. 고림동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고림동을 치니까 그 이상하게 많이 본 게. 그래서 보니까 내가 살라고 했던 무덤이 5개가 있거든. 거기에 무덤 5개가 있는 게 뜬 거야. 경매로 나온 거야. 그게 부인이 돈 긁어 써가지고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차 유찰되고 3차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덤이 5개가 있으니까 누가 입찰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동네 살잖아. 내가 그게 누구 무덤인지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3차. 그래서 딱 이제 그 왜 경매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전화해서 이 땅에서 물어서 경매 이번에 들어갔겠는데 이거 선생님 사장님 그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무덤이 5개가 있어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한 번 더 가도 된대. 더 떨어져도 된대. 그러길래 그런가 하고 또 기도했냐. 나는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1명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랬더니 1명 들어온다. 나 저는 기도하면 막 거창하게 하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전문가들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1명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하나님 그랬더니 1명 들어온다. 진짜 들어옵니까? 1명 들어와. 아 그럼 어떡하죠? 1명 더 계산해서 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명을 더 계산해서 1,000만 원 내가 더 썼어. 그리고 경매를 딱 들어가서 딱 했는데 내가 당첨이 됐어. 딱 1명이 들어왔어. 그 사람이 내가 이제 1,000만 원 더 써고 내가 된 거야. 그래서 경매를 다 행정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수원지법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나 저는 알아요 목사님. 아 저도 그거 제가 바로 차점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차점자래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6개월 전부터 그거 눈독 들이고요 기도하면서요 그거 뭐 하려고 자기가 그걸 달라고 했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봤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바로 옆에 뒤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예배 때 참석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대 여보시오 나는 이거 10년 동안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이 따는 게 많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3분의 1 가격에 샀어. 3분의 1 가격에 낙찰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교회를 못 지게 돼가지고 그걸 팔았어. 120만 원씩 받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몇억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생각 뭐 그런 걸 뭐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딱 감동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감동을 따라 딱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센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딱 하는 거지. 그때 그걸 멍청하게 넘기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딱 해서 그때 필요한 것도 딱 하고 또 멋지게 또 딱 하고 나 차도 또 막 다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안 바꾸려고 그랬더니 바꿔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지시를 해요 저한테.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요 진짜 재밌어요. 아멘 안 하잖아 이거. 왜?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을 뭐 경험해봤어야 경험했어야 이게 재밌는 나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님이시면 나는 종으로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계산하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따라하세요.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들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마치니까 문제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니까 문제입니다. 바로 축복의 근원은 뭐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았으면 사명과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를 세워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에 힘쓰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 길이 정확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목표와 목적이 없으니까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목표를 딱 정하고 나가면 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의 인생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1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유형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쫓도록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더 나가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입니다. 왕을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데 맞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 번째로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예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친구 부르듯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목사한테 목사 기분 나쁘잖아. 그죠? 목사님 그래야지. 근데 더군다나 목사도 목사 그러면 기분 나쁜데 예수님한테 예수 무슨 이웃 개똥이 이름 부르듯이 그러면 되겠어요? 꼭 예수님, 성령님.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인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인정하고 귀신도 벌벌 떠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들이 소리지르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귀신을 혼내주고 귀신을 책망하고 아멘 안 하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도 잘 다니는 분도 아니야. 가끔가다 한 번씩 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가 어디 가면 동네 마실 가잖아요. 마실 가죠. 마실 가면 날 데리고 갔어. 근데 이제 시장 동네에 이제 마실을 갔는데 뭐 소리가 나. 뭐 쨍그랑 소리가 나.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무당이 와가지고 점쟁이가 와가지고 점을 치는 거야. 쌀하고 이거 엽전이 있잖아요. 그거 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쌀 엽전 딱 던지고 쌀을 갖다 쫙 뿌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점을 치다가 우리가 둘이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점을 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멍하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가지고 저 왜 저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이고 저 양반 예수쟁이 왔어. 아이고 예수쟁이 와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아 빨리 가, 우리 점 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갔다가 있을 수 없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왔어. 문을 닫고 나오니까 안에서 후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4학년이 돼서 4학년, 5학년 됐을 때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귀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귀신 별거 아니구나.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아니라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는 분이야. 중요한 거.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는데도 귀신이 벌벌 떨더라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맨날 나오잖아. 그죠? 매일 주일마다 나오잖아. 근데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귀신에 대해서 탐대하게 싸우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경찰관이 나한테 와서 교통법규위반대 차 세워놓고 아저씨 면허증 좀 주세요. 교통 위반하셨어요. 그럼 내가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나한테 와서 사정하는데 내가 왜 줘? 여보시오, 내가 왜 어디 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제복 입은 경찰이 따와서 경찰이 탁 하고 선생님 교통법규 위반하셨습니다. 어떻게 있고 벌점이 옆점이고 딱 하면서 면허증 주십시오. 딱 그러면요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주잖아요. 왜? 제복 입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경찰관의 권세거든. 그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로써. 아멘.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담력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왜 기독교가 상징을 십자가로 할까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교라고 안 그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모함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이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의 근원이 뭐냐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해결 못하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못하고 여러분 공자도 해결 못하고 내가 초두에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다 해결 못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고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남자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서로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3년만 지나봐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싸우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결혼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한 10년 지나면 왼수가 되잖아 이제. 그죠? 서는 왼수 그러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속량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 놓은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불행과 저주와 한숨과 눈물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인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거기서 가로막아요. 죄가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죄 문제가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안 되고 죄가 우리를 덮고 있으면 안 되고 죄가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함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내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시편 112편.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길게 안 해요, 설교로 제가. 112편. (885쪽) 시편 112편. 자, 키는 이겁니다. 이 성경절의 장의 키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축복의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거기에 정직, 의, 공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여러분들 복이 있는 후대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정직자의 후대입니다. 불의한 자의 후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3절. 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집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영원히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가 영원히 그 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요와 재물의 복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4절.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절도 마찬가지고요. 6절 넘어갑시다. 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의인이 영원히 기념하게 되는 게 불의한 자가 영원히 기념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성공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불의함이 절대로 영원히 기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를 여기서는 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가서 보면 재물을 흩어 구제하는 걸 나타납니다. 자,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죽여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 나눠주는 것이 바로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 의가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돈을 벌어도 바르게 벌어야 돼요. 아멘. 네.
불의한 거 자꾸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요, 저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당동에서 저 삼성역까지를 가면 오피스타운이 엄청 서울의 강남에 테헤란에 많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는 오피스텔을 얻으려면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내면 됩니다. 6개월 지내면 6개월만 써요. 3개월 지내면 3개월만 써요. 1개월만 내면 1개월만 써요. 그 왜 그런가라고 기도를 해봤어요. 이상하다. 대부분이 임대를 하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그게 떴다방들이야.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니 하면서 뭐 사업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래서 뭐 1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딱 사기치고 딱 문 닫고 가면 그것이 끝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빌딩이 엄청나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거기를 누가 탁구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뭐 코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하여튼 별게 다 나와요. 다 사기야. 대한민국이요 사기 공화국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어렵고 이게 정치가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이 왜 직장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꿈이 있었고요 비전이 있었고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봤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요새 젊은이들 보면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빼놓고 저 무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여자하고 돌아다닐까 그 생각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나 만나갖고 한번 시집이나 가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보면 참다. 그리고요 어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한탕을 해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한탕 시대입니다. 지금 한탕 시대.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와 불법과 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악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악한 일만 하고 나라를 자꾸 망치게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자꾸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고 저들은 어둠입니다. 저들은 어차피 어둠이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와 악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불법과 불의를 몰아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불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길도 열리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소원이 있죠. 근데 그 소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바른 믿음과 신앙이 서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당연하게 주일날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고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택권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특권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손잡고 나아가면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럼 가고 저리 가라 그럼 가고 이렇게 하라 그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누군가. 내일은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은 이제 그걸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축복의 사람들 써주시는 거야. 인생이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요. 멋져요. 멋지게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의 이 부흥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